네, 저 오랜만에 20년 만에 그 짱짱한 추위를 경험을 했는데요. 아주 즐겼습니다. 추운 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또 시애틀 오니까 훈훈하네요. 이것도 또 감사합니다. 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병과 기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예. 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질문이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예. 600만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유태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몇천 년 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실까요?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고 고난이 계속되는데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요?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태인입니다. 그 사람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습니다. 예, 그가 쓴 책 있는데요. 나이트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대학살 중에 살아남은 이야기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가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되었을 때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13살 소년이 어른 2명과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려다가 잡혀가지고 교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수용소 소장이 이제 본보기를 삼으려고 이 교수형에 처하라고 딱 명을 했는데요. 그 소장의 신호에 따라 그들이 허공에 목이 졸린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어른은 소년보다도 더 일찍 죽게 되었죠. 늘어진 혀가 부어오른 채 푸른 색깔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소년의 혀는 붉었고 두 눈은 아직 생생한 채 반 시간 이상이나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서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마당에 나온 많은 그 유태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죠. 얼마나 애처롭고 참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엘리 위젤도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그때 이 엘리 위젤의 마음을 이제 찌르는 듯한 강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냐 하면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고요. 나중에 엘리 위젤은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만큼 중요한 의미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와 더불어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통 중에도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 더불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봐요. 과연 믿음이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문제 해결을 다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면 저 불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이슬람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기독교의 신앙의 으뜸은 고난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통을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금방 문제 해결하지 않고 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로는요, 문제 해결이 됐다고 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 안 돼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표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또 달라고 하고 안 주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그만큼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음의 포인트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배운다면 하나님께서도 빨리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믿음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면 우리가 고난을 계속 겪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훈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셔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풍파를 겪을 때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그 고난을 알고 계시다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나 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죠. 문제가 많았죠. 제가 원하는 제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것이 좀처럼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했죠. 42년 전에 암에서 고통당할 때에 그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충만한 믿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 믿음이 있었더니 여러분, 암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못 이루시겠습니까? 자, 상황적으로 점점 나아지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그 자체로 완벽한 믿음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중년 남자가 폐암에 걸렸습니다. 폐암에 걸려서 이분은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렸으니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이제 가서 안수 받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살려달라고. 근데 좀처럼 낫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100% 낫습니까?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계속 치료받지 못하고 낫지가 않는데 이분이 이제 하루는 가족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얘들아, 내가 이렇게 예수 안 믿다가 믿어보려고 그렇게 기도원 찾아다니고 예배 참석했는데 이게 안 낫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없어. 너희도 하나님 믿지 마. 그러고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죠. 그 식구들은 돌아가신 아버지, 남편의 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중년 남자가 병에 걸려서 주님께 기도할 때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요? 정말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어떤 고난에도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을까? 그랬다면 주님이 어쩌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날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다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자, 어차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요 점점 늙게 되어 있어요. 병들고 외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동안 염려거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그때마다 기도해서 고작 문제 해결하고 성공이나 하려는 그런 격이 낮은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고 근심이 있겠느냐는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한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죽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의 최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셔요.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았죠. 그러니 지금도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죠. 우리가 저 주님을 따르니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더라 말이죠. 저 예수는 믿을 만한 분이다. 그 따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 광풍이 일어났는데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히 물이 고이게 되죠.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분들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죠. 풍랑이 일어나면 말이죠.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저녁에 되면 바람의 이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한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배가 막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이 그 당시에는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원래는 호수입니다. 이제 막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와서 막 배가 가라앉을 것 같고 배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에다 굉음에 얼마나 이 제자들이 참 죽음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저 배 끝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풍랑 속에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다 못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 풍랑 가운데서도 마치 제자들을 이제 나 몰랄라 하며 이제 침묵하며 주무시는 예수님. 그러니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치고 이 주님은 잠을 자고 계시다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굉음 소리에 막 배가 막 엄청 흔들리고 깨지는 소리에 물이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무시든 깨어있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니 여러분 그러한 광풍 속에서도 평안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평강을 갖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 가진 분이에요. 네, 그런 평안을 가지다가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고난이 와도 말이죠, 우리는 고난 겪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는다고 우리에게 문제가 안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도 풍랑이 다가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를 우리가 알아야죠. 주님이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주님께 원망을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심각한 고난이 왔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이런 처지에 있으니 구해달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허둥지둥 된단 말이죠. 막 두려워하고 막 떨리고. 저도 이 목회하면서 말이죠, 어떤 위기가 오면 막 떨려요.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고난이 당한다고 고난을 만났을 때마다 늘 평안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두렵고 떨리거든요. 제가 이민에 왔을 때 모든 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막 마음속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오죽하면 제 아내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저는 자신만만하며 믿음으로 오면 된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왔는데, 한두 가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말이죠, 마음이 막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이만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체험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풍랑이 올 때 여지없이 믿음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때론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믿음,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때로는 그 믿음이 허풍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믿음을 깨실 때가 있어요. 막 풍지박산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이쿠 하고 이제 낮추는 거죠. 주님, 내가 믿음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몇십 년 교회 생활했다고 그만큼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면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호소하는 거죠. 얼마나 절규를 합니까? 아비규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언제 이 풍랑을 만나면 너희들이 다 죽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그런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너는 이제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끝났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제자들의 아우성에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곧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말이죠,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책망을 하셨는데 어떤 믿음이 없다고 하신 걸까요? 주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가 많습니다마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그들이 두려워한 걸 책망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는 거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사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광풍과 바람을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 풍랑과 바람을 보고 주님이 두려워하실 것 같습니까? 사자로 부르시는데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것은 언제라도 하실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 주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이야, 세상 사는 게 너무 무섭다. 얼마나 이 참 전쟁 기근, 이야, 참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죠. 사람들은 막 그냥 막 완고하고 막 싸납고 말이죠.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갖는 최대의 관심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갖는 최대의 관심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광풍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평안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최대 관심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 어떤 고통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 그러니 말이죠, 풍랑이 일어서 죽겠다고 하는 제자들과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침묵하시는 주님과 얼마나 생각이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와 내 생각은 다르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제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주님의 생각과 다른지를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본문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그렇죠. 우리도 말이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고 그렇게도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주님에 대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다 몰라요. 다 모르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요.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늘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셨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이 광풍 가운데 주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보다도 그 광풍 가운데 그 광풍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의 광풍 가운데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고통과 평안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여기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 그래서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실 때마다 그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을 함께 겪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 어떤 신학이나 교리나 종교적 행사 그 자체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개개인 가운데 다가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시련을 견디시고 이기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84장 통일 434장 찬송합니다. 384장